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양육훈련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양육훈련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양육훈련 수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시면은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훈련을 달려오신 우리 수료자들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훈련 참석하신 우리 수료자들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통해 그동안 양육훈련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새로운 도전과 은혜 받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총 16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6장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또한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바울은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 로마 교회로 건너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우리처럼 양육훈련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기에 본인이 직접 가는 대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그러한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던 여러 가르침들과 교리들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는 성도로서 어떤 변화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적어놨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리대학을 진행한 것과 같습니다. 교리대학을 진행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길 바라며 11장까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 12장을 들어서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교리대학을 다 듣고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야 드디어 끝났다. 반장님 그동안 교리대학 하신다고 양육훈련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너무나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주최한 교리대학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이 12장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교리대학을 마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껏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양육훈련하는데 정말 피곤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집 가서 푹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육훈련 끝났다고 끝이 아니란 겁니다. 양육훈련을 수료하고 마무리될지라도 그것을 배운 성도들은 아직 해야 할 것이 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6장까지 쭉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양육훈련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더 말해주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양육훈련을 수료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배움의 끝입니다. 세상은 배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수단이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서울대 가면 끝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끝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면 끝이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배움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배움이 끝이 아니라 삶까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배우기 전의 삶과 배우고 난 이후의 삶이 같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배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 확실히 말합니다. 너희가 11장까지 열심히 나의 가르침을 잘 배웠느냐? 너희들 양육훈련 열심히 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배움은 끝났지만 삶은 시작해야 된다. 삶에서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울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바치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 이게 바치답니다. 그러니까 배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이게 양육훈련을 배운 사람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신나게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란 겁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전부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게 바로 양육훈련을 배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거 한 가지는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양육훈련들이 있습니까? 성경, 교리, 배경, 제자, 사역, 비전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여러분들 믿음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진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배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양육훈련을 수료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여러 질타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 내리고 은혜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 삶에 은혜와 복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열심히 배운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제물로 바칠 짐승들에 대한 율법에 맞춰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코가 있어서 냄새를 아주 향기롭게 맡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이 향기로운 냄새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도들에게 소나 양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 오늘 보시면 산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흠이 있고 점이 막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에 보이는 흠과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영혼도 죽었고 육신도 죽는 삶이, 그게 바로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점도 많고 흠도 많아서 절대로 하나님께 바쳐질 산제물이 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단번에 역전될 수 있었느냐? 바로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하나의 점도 흠도 없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제는 죽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게 12장에서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거룩한 자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라. 이게 바로 뭐다? 오늘 보면 마지막 보시면 이게 바로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 뭐다?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예배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끝났다고 밖에 나가서 나무렇게 살아가면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잘못 드린 예배란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금요 성경기도 아무리 잘 들어도 교회 밖에서는 점도 많고 흠도 많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영적 예배가 아니란 겁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하거니와 밖에 나가서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그래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수료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배움으로 끝내지 말고 거룩한 삶까지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너희 잘 배웠다라 하지 않습니다. 무슨 과정을 많이 수료했다고 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많이 수료한 건 당연하고 많이 공부한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배움은 뭐냐? 거룩한 삶까지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흠이 많고 점이 많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흠 없고 점 없는 삶으로 점차 거룩하고 변화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점 많고 흠 없는 인생 누구나 살기 원하잖아요. 성도라면 죄 없는 삶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삶을 목사님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내가 마음 딱 먹고 이제 내일부터 죄 안 지을래 이렇게 마음 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짐하고 마음 먹어도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한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배운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작정했다면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이길 방법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은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겠다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료, 성경, 교리, 배경, 제자, 비전 다 수료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멀리 등하시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수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수료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하늘산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료자분들이 이 시간 다짐하고 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따라합시다.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자. 더 크게 합시다.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성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수료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배움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끝이 나지만 이제 배운 성도다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시작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삶, 그것을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모두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족한 내 힘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길 권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 수료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